남원하고 광주가 굉장히 가까워요. 저 집에서 몇 시쯤 출발하면 좋을까?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곳은 처음 와보는 길이니까 그래서 40분에 출발할까? 9시 출발할까? 나 좀 9시 1분에 출발했습니다. 1시간 되니까 거의 다 와버리더라고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참 광주가 이렇게 가까운데 제가 그동안 광주 쪽으로 좀 잘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이곳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부터 이렇게 훈훈해지더라고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동일한 소망을 갖고 사는다는 거. 주님 우리에게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예. 어쩐지 답답하대요. 저도 좀 성격이 굉장히 좀 활발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요. 근데 내향입니다. 그래서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악수도 잘 못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나하나를 바꿔놨어요.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옆에서 다 해주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더해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시골 쪽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송동이라고 남원에 이제 광주에서 오다 보면 순천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이제 서남원 IC가 나옵니다. 그곳에 나오면 한 1.5km 가면 저희 집이 돼요. 이게 참 가깝죠. 또 남원 시내도 한 5km 정도 그 정도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는 이 복숭아가 많이 농사를 져요. 예,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복숭아가 나오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참 빨라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기적인가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한쪽에서는 하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주님 조금 더 있다가 오십시오.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 내가 결혼해야지 주님 오십니다 했는데 이제 손녀가 결혼해야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약속이 변해요, 안 변해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 결코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에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오는 목적도 뭐냐면 오늘 내가 와서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와서 커피 마시고 돌아가는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필요 있지 않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있어야지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곳에 이제 함께 하도록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아, 나를 아직도 기억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광주에 가는 기쁨을 얻게 해준 우리 빛골 사목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은사가 좋아서 성도들과 이렇게 막 어떻게 잘 가르치고 이러는 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것들을 성도들과 나눌 때 서로 화답할 수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훌륭한 장로 밑에서 배워서 제가 전심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지 5년 만에 전심하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이상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성도들부터 저 배우는 거예요. 강단에서 1시간 말씀 전하면 제가 10시간을 성도들에게 배워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이 많은 시행착오를 성도들이 다 받아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똑같아요.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형제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든지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통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교통정리는 어떻게 해요? 차로가 이쪽이 우입니까? 접니까? 자, 이쪽이 왜? 차로가 우로가 직진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늘 이 형제가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자매가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저 부친이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저 모친이 들어야 되는구나. 교통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형제나 자매는 기도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때로는 막 같이 찔리는 메시지가 돼요. 때로는 막 채찍으로 때려요.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질까요? 여기도 1시에 밥 먹죠? 네. 그러면 52분 남았네요. 12시 8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메시지를 전화로 올라가면 좋아해요. 왜 좋아하게요? 네, 시간을 잘 지켜요.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많은 걸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확실히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가져가기를 참 소원해요.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우리 여자아이는 FM으로 아주 딸은 참 잘 컸어요. 근데 아들은 정말 저를 많이 닮았어요. 왜 그렇게 나를 많이 보여주는지 주님 제발 이제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아빠는 형사처럼 하세요? 아들이 하는 거 아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딸이 하는 거 엄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왜 알아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 엄마 아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만 좀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형사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좀 속아줘야 되겠구나. 부모가 속아주지 않으면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속아줘야지 대화가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해야지. 다 결혼하면 다 알아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막 고쳐주려고 강단에서 어느 날 좀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유 형제님, 사랑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막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기 막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예. 내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느 표적을 향해서 어느 성도 표적을 향해서 말씀이 들려졌나 보구나.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그 성도하고 저거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도가 그렇게 들렸다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부터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이제 함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그래 안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뜻밖의 우리를 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피는 물보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피는 변해야 안 변해요? 사랑의 피는 변해야 안 변해요? 사랑의 피는 변할 수 있어요. 호적에서 타불어요. 그래도 피는 안 변해요. 영원히 안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사랑이 밖에서부터 들어옵니까? 안에서부터 나갑니까? 그래요. 이 안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이미 시작됐잖아요. 우리 다 시작됐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멋진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떨어졌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데 기름이 없는데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느냐? 아니면 몰고 다니는 자동차를 기름을 채워가지고 몰고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주세요. 1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자, 시작. 예. 믿음의 결국, 마지막이잖아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약속이 보장돼 있어요. 왜? 믿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제 내가 소유한 믿음은 안 변해요. 근데 나는 변한다고 했죠. 이게 안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그 형제들이 그냥 이대로 하면 좀 너무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공을 차러 갔어요. 근데 공 차러 가면 이기는 편에 있고 싶어요? 지는 편에 있고 싶어요? 지는 편에 있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내 편을 이겨야지만이 막 이래. 난 운동장에서 막 청년들이랑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여운 형제들이 발에 한번, 공치다 발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상대발 찰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찰 수 있어요. 근데 성질 난다고 체인 사람이 쫓아가서 차버렸어. 어떻게 돼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운동장에서 이래가지고 막 두 사람이 막 씩씩대면서 이러는데, 야, 이건 뭐 체력 단련 운동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완전 형제 죽이겠구나. 근데 이것을 청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야. 얼마나 이거 진짜 부끄럽습니까? 가지고 운동장에서 전부 다 무릎 꿇었습니다.
형제들, 우리 체력 단련하다가, 형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동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저기 이제 헤어졌는데, 다음 주에 또 경찰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찼어요? 또 찼어요. 그 다음에 발 차갔어요? 안 차갔어요? 근데 웃어요, 이제. 왜? 믿음의 경주는 꼭 이와 같은 겁니다. 한번 싸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더 발전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잠언 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막 격양되니까 이 외웠던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는,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사랑을 하면요, 상대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사랑이 커져가요. 그런데 불신하면 사랑은커녕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예배당을 향하지 않고 성도를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나는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어요. 자라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요.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잘 자라가죠. 잘 자라가잖아요. 네. 엄마 아빠의 돌보기를 입잖아요. 성도가 한 명 태어나면 교회에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 아빠 엄마의 돌보기를 잘 보면 아빠 엄마가 키워줍니까? 잘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숙하는 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의 아빠들의 교육이 요즘에는 서울대학교 털에다 놓고 막 집어넣는 거다. 막 집어넣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은 한대 이거 싸우잖아요. 그죠? 영어 잘해야 돼 하면서 영어에다 막 집어넣어 그냥. 좋아서 하는 거는요. 아이들이 빨리 습득하고 빨리 커져. 좋아서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좋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걔가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앞선 성도들이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자, 너의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은 불로 연단받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많은 어려움 속에 약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와 있는 모든 성도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재산을 저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왔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과 영광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계속 잘 나오면 우리 때는 그 결석을 안 하면 개근상을 줬어. 근데 요즘에는 개근상을 주려고 애쓰더만 부모하고 놀러 가는 것도 출석을 해준다고 그러고 뭐 어디에 가는 것도 출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근상을 반쪽을 만들어줘 지금은. 아파서 병원 갔다 오면 개근상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받더라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고 있는가? 얘가 정말 믿고 있는가? 좋은 것도 좋아서 유혹도 당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곳에 온다는 그 자체는 바로 성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형사처럼 막 한 주 동안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거 살펴야 되겠어 뭐 해야겠어요. 이거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따뜻한 말로 또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아이고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청년하고 내가 악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이 지금 손만 딱 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악수를? 이런 악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잡아봐. 내 마음이 눈도 네. 아니 예배당에 왔는데 현재가 쳐다보면 저쪽을 쳐다보고 손을 내밀고 있어 이러고 그럼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손은 나한테 하는데 딴 사람에게 고정돼 있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인사는요 상대하고 정중하게 정말 우리가 최고의 사람들인데 최고의 엘리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는 것도 그냥 이거 쏙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내 마음이 전가되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처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시는 게 없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핸드폰 한다고 주님 안 보실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는 나만의 공간인데 절대 그런 곳이 세상 없습니다. 주님 없는 곳 없으세요. 당신.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어떤 이런 확실한 어떤 것하고 바꾸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영광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그러면요 예배당 어떤 많은 돈을 준다거나 더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절대 속지 않고 제대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건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저는 이 옷을 만드는 양복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양복점을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복점을 지금은 이제 사양사람이라고 없잖아요. 이제 전부 다 가면 바로 입잖아요. 그때는 며칠씩 거쳐서 입었어야 했어요. 근데 꼭 결혼 예복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결혼 예복할 사람들은 상대가 맞으니까 꼭 주일날만 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딱 가려고 전화 오는 거야. 나 11시쯤 갈게. 그럼 어때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장사가 저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곳에 경쟁자들 많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때? 아이고 주님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11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나 1시밖에 오는 거예요 또. 그럼 아까 1시라고 그러지? 뭐요? 다 떨어져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2번 속았어요, 2번. 그런 다음에,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는데,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취직이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 청년들.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봐. 이게 좋은 기회를 주님이 주셨구나.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또, 시험 공부 안 된다. 젊은이들이 합격을 못하는 이유, 딴 데로 제가 잠깐 좀 빠집니다. 잠깐 빠져요. 네. 합격을 못하는 이유, 뭐냐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1시간을 보든 10분을 보든 5분을 보든 집중해서 봐. 그러면 지혜의 문이 열려. 공부하는데 핸드폰 가져가서 공부하면 벌써 틀렸어. 합격 틀렸어. 이건 정말이에요. 이거 틀리지 않아요. 핸드폰 가져가서 무슨 공부를 해. 끊고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해봐요. 합격 안 될 수가 없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나서 그래요. 젊은이들 없으면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수원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사는데 딸이 공부를 하더라고. 공부를 해. 그래서 복지사, 사회복지사 이제 공무원 이제 시험 본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 가서 공부를 하면 아예 합격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기말고사라고 해서 핸드폰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한대. 이거는 기말고사가 아니라 핸드폰 보러 가는 거야. 엄마 아빠 핑계 대는 거 딱 저 자유를 누리려고. 그게 무슨 공부가 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가을에 합격을 했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다른 거 안 납니다. 핸드폰 심었으니까 핸드폰밖에 안 나. 명심해서 들어요, 젊은이들.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금 같은 시간.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헛된 시간 안 보내고 집중하면 모든 일이 것이 없는 거예요. 빌보 4장 13절 바울사도가 모든 것을 다 겪어보면서 그가 고백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거
나는 안 돼.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이제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아셔. 그 주님이 제 문을 열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저는 정의들에게, 저도 오늘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저희 예배당에서 주일날 제가 차에다 놓고 오지 결코 이거 가지고 안 와요. 왜?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습니다. 물론 막 이급하게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소방관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막 긴급하게 부르는 그런 거 외에는 이거 한두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딱 그거 3시간입니다. 10시 반에서 1시까지 딱 10시 반에서 1시까지는 2시간 반입니까? 얼마 안 되네요. 이거 좀 쉬워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흥황하면 주님은 얼마나 흥황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잡아놓으면 주님을 쫄깃 주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작은 주님만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작은 주님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희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 속에 대열 속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몸가짐에서부터 행동 하나, 언어 사용, 모든 것에 최상으로 돼서
이 세상의 지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지위에 올라간 우리가 이제는 신분은 놀랍게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신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딱딱한 거 배우고, 어느 날은 부드러운 거 배우고, 물렁물렁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저 자신부터 지식은 이 세상에 습득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메시지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이제는 많은 게 풍요롭습니다. 근데 풍요로움 속에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에이, 한숨 자고 하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진짜 빈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떤 고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랑 안에 가둬진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 가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희 자랄 때는 못 살아서 우리 손녀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 라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못 먹었어요. 이러라고.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 때는 라면이 안 나왔어. 오 그랬구나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이어트헌이라고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는 성도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다이어트헌이라고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안 먹어서 가난합니까? 안 먹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함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규칙적인 생활이. 나는 5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꼭 5분 동안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또 4분 보고 1분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작정을 하세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정하세요. 5분 보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안 쉬워요. 5분 보기 안 쉽습니다. 제가 쉬우면 얘기 안 해요. 안 쉬워요. 근데 5분을 그냥 멍하니 보내는 건 많아요. 5분을 멍하니 보내는 건 많아요. 요즘은 또 그것도 멍 때린다고 그러더만. 우리 손녀한테 제가 많이 배웁니다. 시골에 있으니까 할아버지 불멍하러 가요, 불멍. 이제 나무를 떼우면서 옆에 있는데 불멍이라고 멍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따라서 합니다. 짜투리 시간 활용하자. 예. 설거지로 딱 가면서 설거지하면서 막 그냥 미운 아들 닦는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설거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일을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또 이
잘 돌아와서 주님과 좋은 삶 있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해주는 다 우리 제사장들이잖아요. 축복권 있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돼요. 절대 마음속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망해버리라는 그런 그 마음 갖지 마세요. 막 옆에 경쟁자들이라고 막 그냥 망해버리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진짜로 망합니다. 우리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참 이제 초창기 이렇게 주일 학생들이 막 그때 막 100명 넘게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개고장이든지 정말로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야. 말은 참만 못하고 전부 다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한 거야. 근데 이날 진짜로 안 왔어. 여름 성경학교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철봉하다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사들이랑 모두가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이라도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구나. 힘을 조절해줬어요. 혹시라도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은 막 하던 습관대로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욕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욕의 의미도 모르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그거 풀어서 정말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얘기해 줬더니 입 밖에도 안 내요. 주님이 이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입 밖이라도 더러운 것들은 입 밖이라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까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이 시간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이와 같은 일에 이런 일에 교육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교육한다.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교육받을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학생에서 가르치는 거나 청년에서 가르치는 거나 여러 이 가르침 속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지만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좋은 것들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안 속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안 속여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속일수록 우리는 성장하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속이는 순간 우리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따뜻한가 제가 마르네요. 제가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먼저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 겪었던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고 없이 막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져갈 것 꼭 가져가야 된다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라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정말 자원해서. 이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한 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삼 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둘째 편지 쓰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우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2절에는 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노라. 이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그들의 믿음의 결국을 보면서 너도 그와 같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는 자꾸 대하고 싶어요? 안 대하고 싶어요? 보고 또 봐도 정말 보고 싶은 게 사랑의 편지예요. 제대로 글씨도 못 쓰는 이 손녀들이, 제가 이제 손녀만 얘기하냐면 손녀만 6명이에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만 줬어요. 그래서 6명이 있는 나이인데 몇 년 전인가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애가 말하면 하나버지 사랑해요 이게 해가지고 그 생일 때 이 카드를 딱 줬는데 제가 안 버리고 있어요. 왜? 너무나도 고맙잖아요. 그 속에 그 아이가 어떻게든지 표현해 보려고, 할아버지 사랑한다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성의 선물을 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표현해보고 어떻게든지 사랑한다고 뭔가를 이렇게 막 들여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남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이곳이 사랑의 홍기로 들어오면 사랑의 홍기로 팍 내려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